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라. 주 여호와는 나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음이리라.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의 이스라엘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셨나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의 종은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을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일상이 산 제사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사건과 문제 가운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은 이제 다윗이 성전 짓겠다 했을 때 그에게 주신 성전을 짓겠다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너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너희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해요. 앞에 보시면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13절 7장 그는 솔로몬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려 하시다. 다윗의 이 드려진 마음 때문에 금식 철야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나단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감동을 일으켜서 이제 다윗 내가 사울처럼 네 가문에서 왕위는 빼앗지 않을 거야. 근데 혹이라도 너와 너의 자손들이 죄를 범한다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는 그 죄값은 치를 거야. 왕의 자리는 사울처럼 빼앗지 않을 거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18절 우리가 읽은 대로 29절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고 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는 곳곳마다 이겨요.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이기게 되죠. 어디와 누구와 싸우든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죠.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같이 맺은 언약이죠. 국가적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러나 이 다윗처럼 개인적인 언약을 맺는 경우가 간간히 있죠.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언약을 그 개인의 언약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 언약 가운데 각 개인이 구원을 받았고 그것이 출애굽에 나온 그 옛 언약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도 다윗처럼
개인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들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예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응답일 수도 있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는 나라의 왕으로서의 이가 지켜야 될 언약이 있고, 개인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언약은 지금 말한 7장에서 말한 다윗은 이 언약 때문에 그나마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을 했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그래서 살인과 간음을 도둑질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한 대로 왕위는 빼앗지 않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지만 각 개인과 교회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다루시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미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이제 마태복음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11장에 보면 1절에 보세요. 사무엘아, 그의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 본래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누구다? 엘리압의 딸이요. 누구다? 우리아의 뭐다? 아내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누구냐? 엘리압. 그 아이도벨, 다윗의 친구인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아들인 엘리야의 사위인 우리아까지 끄집어내는 거죠. 햇사람인데 얼마나 하나님한테 충성스러우면 그를 이제 자기 손녀를 주게 되고 자기 딸을 주게는 엘리압이나 아이도벨을 너무나 다윗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어떻게 돼요? 간음을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뭐 한다? 우리가 배운 대로 죄가 있고 악행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알면서 짓는 죄는 이 죄와는 틀린 거예요. 연약해서 짓는 것과 알면서 짓는 죄를 악행, 죄악이라 그래요. 이 죄질은 다루는 게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임신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아를 어떻게 돼요? 살인 교사하죠. 처음엔 어떻게 돼요? DNA 검사가 안 되니까 같이 동침시켜서 자기 아들이 자식이 아니라라고 이걸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어요. 결국은 누가요? 다윗이 뭘 써요? 살인 교사를 해줘. 요압한테 전쟁터나 죽여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죄질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다윗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마귀가 갖다 쓰는 것이 뭐예요? 파쇄라는 단어예요. 죄질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내가 죄와 악행과 그 다음에 허물의 이 죄를 다 고백하죠.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럼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다루냐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누가요?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12장에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라고 딱 지명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평가를 해요. 뭐라고요? 그는 죽여야 된다라고. 그리고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12장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9절, 7절부터 나단이 다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겨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쳐서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뭐했다?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안을 빼앗은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한 중에서는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인생 맞대와 책찍으로 내가 그 집안의 왕위는 빼앗지 않겠지만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죄값이 얼마나 그 대가를 지불하는지.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때 이 죄를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다루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나가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루시되 죄를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성장도 시키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값을 치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이 일을 다루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자식이 죽게 되죠. 아마 몇 년이 됐을 거예요. 난지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다 다윗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때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때서야 다윗이 꼬꾸라지죠. 그리고 이 자식이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장 보세요.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이 다른 아들 암논을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째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여 다말이 와서 내가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그 누웠던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를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가져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어 먹게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려는지라. 다말이 그의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던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한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져 침실로 돌아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려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되 그에게 먹이러 가까이 가서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지 않은지라. 그가 그의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원대 왕께 말하고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를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여 이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나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18절. 암논이 하인의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고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않은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며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형제 간에 어떻게 돼요? 배다른 형제 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간음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죄는 용서할 거야. 근데 칼이 네 집안에 떠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이제 일어난 것이 그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되고 두 번째 큰 사건이 뭐예요? 그 배다른 형제들 간에 간음이 행해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21절. 만 2년에 에브람 곁 바알 하술에서 압살롬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앙탈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하니 왕이 압살론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 가노라 하니 압살론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론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 무엇이 되냐. 압살론이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그의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론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취고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를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론의 종들이 압살론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여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래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론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소문이 다 죽인 게 아니죠. 암논만 어떻게 돼요? 쳐 죽인 거죠. 형제들 가운데 자기 동생에 대한 것들 때문에 배달한 동생에 대한 이 암논을 쳐 죽이는 일들이 어떻게 된다? 실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보면 15장 보세요. 한번 15장.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죄성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다뤘어요. 15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죽이고 압살론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요압의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면서 압살론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이 압살론이 무슨 짓을 하냐면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론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 있어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올 때는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에게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어 사람을 왕께로 세우지 아니하시다고. 또 압살론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의 성사나 재판관이 일이 있고 내게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 하고 사람이 갖고 와서 그에게 절하며 하며 압살론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의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고 오는 자들마다 압살론의 행함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론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를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의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는 때 서원을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론이 청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을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론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론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론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론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에 그의 성읍 길리오에 성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론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두 번째 쿠데타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일은 개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하 2장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 여짜오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에 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 함께한 초종자들이 가족들이 다윗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3장이네요. 죄송해요. 3장 2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의 아들들을 낳았음에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 길앗 마을 사람 나발이 아니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론이라. 구소랑 달멜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셋째 압살론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신명기 우리가 17장 보세요. 17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법을 정하죠. 14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는 땅에서 이르되 그 땅을 찾아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려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내 왕위에 세울 것이며 내 왕을 세우려는 내 형제 12지파 중에서 왕을 세워야 되지 이방인은 안 된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요. 두 번째,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된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어디로 백성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어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은 뭐예요? 경제력이죠.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뭐냐면 규방제도예요. 규방제도는 뭐냐면 그 자기가 죽은 이후에 사돈관계를 모아서 정략 결혼하는 것을 이 규방제도라고 그래요. 그거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언제? 다윗이 이때 7년 6개월 동안에 유다의 왕이 되어졌을 때 이때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사건은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정략 결혼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왜 그래요? 규방제도가 뭐예요? 오면 어느 날 애굽의 공주가 모압의 공주가 오게 되면 대사관처럼 별도로 궁궐을 지어주는데 여기서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태양신을 섬기든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 안에는 치외법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왕이 죽은 다음에 만약에 애국 공주가 아들이 왕이 된다 그러면 오늘날처럼 모든 정치가나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태양신을 섬겨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딱 지나버리면 그 모든 교육의 엄마가 자녀를 했기 때문에 압살롬은 뼛속까지 골수까지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에게는 그가 자기 형제를 죽이고 배다른 형제지만 죽였을지라도 그 할아버지에 갔을 때 구수랑이 너 잘못했다 그러겠어요? 네가 반드시 왕 돼야 돼. 안 되면 네 인생 끝나. 네가 구테타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내가 군사력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들까지 살육이 벌어지는 것이 왕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뼛속까지 뭐다 지금? 오직 왕권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게 언제 시작됐다? 지금 다윗이 유다에서 7년 6개월 할 때 신명기 17장에 나온 규방제도 너 절대 정략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그 왕의 취임식을 할 때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하듯이 이 말씀은 왕이 해야 될 규례와 법도예요. 리더로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이 떠나 자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이 있는 날이 장과이라.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해야 된다? 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개인의 죄가 됐던 국가적인 리더로서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 보겠다 안 보겠다? 보겠다. 하나님이 공평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왕일지라도 그 개인과 국가적인 그 권위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보겠다라는 것이 압살롬의 구테타의 근본적인 것은 밧세바 사건이 아니라 그가 정략 결혼해 온 이와 같은 죄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다시 한번 가보세요. 15장의 구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시편 39편으로 가보세요. 아니 하나만 더 봐요. 사무엘하 24장 보세요. 국가적인 죄를 또 어떤 것을 다윗이 건드냐면 25장 사무엘하. 그러니까 다윗이 시작도 처절하게 깨지고 출발하고 인생 마무리도 하나님이 그냥 아주 성공 케이스를 넣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깨고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 져요. 24장에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인구를 조사. 유다 인구 왜 조사해요? 군사력, 그 다음에 인도세, 경제력, 이 두 가지 다윗이 아까 신명기 17장에 말한 군사력, 은금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지금 이 문제를 손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백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사백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종은 어째 이런 일을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는 지금 요압조차도 지금 이거 알고 있는데 다시 마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밀어붙인 거죠. 4절 왕의 명령에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을 이르고 다딤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루 경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다녀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9개월 20일 만에 이제 요압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다윗이 9개월 20일 동안에 이 보고서를 중간에 안 했겠냐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어떤 지파는 몇 명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반드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다윗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완성되어질 때 다윗이 그때 깨달아요. 어떤 말을 해요? 9절 보세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함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의 유다 사람은 50만 명이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이제 제정신이 든 거야. 아니 인구조사가 무슨 죄야? 근데 지금 다윗은 그가 어떤 의도로 경제력과 군사력 때문에 인구조사한 것을 다윗이 이제 신명기 17장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하여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인다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그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해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으리까. 인구 조사 때문에 7년간 모든 곡식과 모든 양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은 그 앞에 동화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니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요. 7년 기근 3달 동안 원수에게 죽을 건지 4월 동안에 연병이 들 건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14절. 다윗이 가르게 돼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되 여호와께서 공의를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흘 정도는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돼? 첫날에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 내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이다? 7만 명. 사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다윗이 첫날에 경험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사가 16절 예루살렘 향하여 그의 소를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이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조가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루마나 타작마당에 있더라. 다윗의 백성을 치는 천사를 환상이 열어진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백성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하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애초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이 사흘이면 괜찮다고 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가 환상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을 거둬가는지를 보고 나서야 다윗이 이거 내 죄입니다. 내 집안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서야 하나님 이걸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 2번, 3번을 얘기했을 때 애초서부터 다윗이 이건 나와 내 집의 문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아직 감을 떨어진 거예요. 이 정도야 버틸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첫날에 7만 명을 죽이는 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다 쳐 죽이러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때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머무러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곳에 여부수의 타작마당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자리가 되어졌는데 시편 39편 보세요.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니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시를 지금 압살론의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시를 꽤 많이 써요. 성경에 기록된 게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악행 때문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압살론의 구테타가 일어나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주님하고만 씨름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법궤를 포기하고 이때 온 그 따라온 사람들도 다 포기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줄만 잡고 지금 도망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내가 잠잠하지 선한 말도 하지 아니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뜨거우니 작은 소술이 읊지를 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럴지라도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괴로운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 읊지를 때 불이 붙으니, 불이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누가 그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부른 그 불이 애쉬예요. 똑같은 불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신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영광을 알게 하사. 방금 전만 해도 내 심정이 너무 처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이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뭐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 가운데 그가 입을 벌리지 않고 주님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다윗이 첫 마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또한 내 연약한 때문에 지금 이러한 국가적인 살육이 벌어지고 구태타가 벌어졌는데 하나님 내 연약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딱 두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죠. 주여 주께서 나의 달에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다. 옛날 번역은 안개와 같다. 하나님 내 삶을 어디에 비교하면, 지금 하나님의 임한 이 영광에 비하면 한 뼘 길이 맡기면 안 되고, 아침 안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이 영광과 비교하면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상상도 못할 어마무시한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순간 다윗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 지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자식이 구태타를 일으킬 정도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영광을 딱 입혀주니까 그 앞에서 다윗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남은 연한이 얼마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연약함 때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내 연약함을 알게 해서,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요?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가 지단에 걷던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다. 각 사람은 그림자가 지단인데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누가 거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비치면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지금의 영광을 보니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그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이나 머리카락이나 머리의 뇌 속을 이 그림자로 비교할 때 비유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의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재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과거에 어제까지 받았던 은혜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게요 라고 지금 확 바뀌죠.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의 욕을 당하지 아니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뭐다? 구태가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 하나님이 결제하셔서 일을 치렀으니 내가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힙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명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어를 조문같이 소멸하시니 참으로 인생이 모두 헛될 뿐이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도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애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이 아침에 본래 주일날 아침에도 4시 반에 일어나 오늘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설교나 준비할까? 그걸 30분간 씨름하다가 그냥 성경을 읽었어요. 이전에 멤버들하고 저 주부님들하고 읽을 때는 주일날 우리 읽지 말자고 놀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그러니까 잊지 말려고 하는데 한 5분 전에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끼고 그냥 반바지에 그냥 뛰어다니면서 유튜브를 켜고 해가지고 이제 눌러서 읽었죠. 근데 내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놀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편을 읽고 이제 시편 50분 읽고 나서 이제 다시 10분 쉬었다가 신약을 읽는데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네. 저 축복된 얘기만 하고 싶어, 조 목사님. 할렐루야. 테일러만 하고 싶어. 근데 이 말씀을 주는데 그냥 성경을 읽고 신약을 읽는 데까지 이 메시지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보시면 이사야 1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야지만이 원수의 참소로부터 죄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돼요. 이사야 1장 보세요. 8세기 때죠. 우리가 너무 잘 알아.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위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김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구하려 하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해 하셨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생전을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더라.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부터는 뭐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요. 11절 여호와께 말씀한 너희의 무수한 집안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진수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잼을 가져오지 마. 분양은 가증히 여기는 거래. 월삭 안식을 모이는 것도 가증하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이들이 지금 8세기 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이 왕들이 있었을 때 대부분이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소,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어떠하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고 또 하나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같대요. 그러니까 노아 때 쓸어버린 것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다 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도무지 더 놔두면 다 더 죄악을 질까 봐 하나님 쓸어버렸대. 노아 가족 놔두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온갖 그냥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라 수관까지 들어가 버렸다고요. 지금 누가? 유다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상 가운데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1장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네 에서는 야곱의 형이라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에서는 미워하시되 그의 산들에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을 황해의 이리들에게 넘겨놓으라. 에돔의 말하기를 우리는 무너져뜨림을 당했으니 황폐한 곳에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책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히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라. 너희의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 크시도 하더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장들아.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일반인도 다 끝장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때 너희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냐. 너희는 더러운 똥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에 결멸이 될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전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걸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불쌍히 여기사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바벨론 포로에 두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00년이 안 돼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들기 609년 전에 어느 정도예요? 에스겔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모든 신상들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609년에 돌아오라고 포로를 줬고 또 590년에 2차 포로를 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86년도에는 완전히 성전 쓸어버리고 가버리죠. 그리고 4년 뒤에 582년 나머지 다 쓸어서 끝내버리는 거죠. 기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슈보 돌아오라는 뜻이 어디로? 성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네 대신에 짐승이 어떻게 죽었는지 쳐죽임을 당하고 껍질을 벗기고 그 마디마디를 잘라서 태워 죽이는 것이 죄를 그렇게 처리하라고 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회개는 내가 A라는 어떤 문제를 거짓말을 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하죠. 이 회개는 어디예요? 다시 거짓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요. 립 서비스가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건 진노를 쌓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갖고 짐승같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170년을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이 용서 죄에 대한 처리는 언제까지? 내가 그 죄의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그 위에 진노를 쌓는 거예요. 이게 쌓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가정이 됐든 국가가 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다 샘플링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이 타협한 적이 없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진노를 쌓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거 하나같이 뭐예요? 돌아오라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돌아와서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고 대수 이제는 어떻게 돼요? 너 때문에 짐승이 쳐죽임을 당하고 양이 죽게 되는 이걸 통해서 네가 정말 죄를 이렇게 싸워야 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관록이 돼버렸어요. 그냥 양 한 마리 드리면 되지.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제주도든 회에 가가지고 골프 치고 못된 짓 하는 거. 이거 회개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이걸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기억함도 없고 다 잊어요. 짐승으로 한 구약의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러서 우리 죄를 칠 때마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인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셔요. 기다리셔요. 오랫동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가 봤을 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루어요. 굴레에 들어가든지 다윗처럼 다루든지 심지어는 그 생명을 걷어가기도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신약은 더더욱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하나님 솔로몬 성전의 안에 우상이 들어오니까 쓸어버렸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은 어떻게 되겠다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 무너뜨리겠다. 파괴하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음란하고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악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무한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 회개조차 안 나와요. 그 기회조차 놓쳐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아나리아 삽비라가 지금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 내 재산 중에서 노년으로 해서 조금 숨겼다고 쳐 죽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왜요? 아나리아 삽비라는 이것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 죄악을 반복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영향력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이게 전부냐? 이거 딱 한 번 한 게 아니야. 이전에 수도 없이 이런 죄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겠어요. 근데 그 기회가 하나님의 시간이 딱 돼버려.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에서 원망 배웠어요. 별거 아닌데 이게 어떻게 돼요? 20세 이상 원망한 사람 이제 2번 다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취소돼.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명은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내 직장과 내 직장의 사업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반 원천과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의 통치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아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쓸어버리는 거. 고레스가 영원할 것 같아도 헬라가 와서 쓸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전등하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는 건 이건 회개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진노를 쌓는 거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되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3장에 12장에 피 흘리게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된 원유맨 교회로서 우리가 다뤄야 될 영역은 뭐예요? 정결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한 주 살면 돼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내가 전임 일주일 동안 내내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한 주 한 주 부어지는 그 영역은 이전에 부어지는 것과 틀리다. 그리고 다루는 영역 자체가 이제는 말씀의 근본이 된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요구할 거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한 주 한 주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을 써보세요. 내가 이전에 애쓴 것과 힘쓴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들이 열어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 정결함을 요구하겠죠. 더 거룩함을 요구하겠죠.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과 더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이 원유맨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부었을 때 오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샘플링 삼아야 되는데 적당히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 선택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이 죄가 얼마나 죄는 용서하되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를지 아무도 몰라요. 주의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